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다 같이요. 큰 용이 내에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를 살피면서 지금까지 이 땅에서의 심판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심판하시고 또한 그런 가운데 이 믿지 않는 자들이 택한 백성을 괴롭히는 고난을 주는 방법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장은 바로 뭐냐면 이어지는, 즉 이 땅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가는 거에 근본을 설명해 줍니다. 왜냐? 바로 하늘에서 용이 쫓기 때문이다. 그 용이 발악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어떻게 되냐? 이 교회를 침범하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는 뭐냐? 승리가 보장된 것이에요. 그 승리 보장을 지금 12장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보시면 여기 자, 지금 인과 나팔과 대접, 그 가운데 지금 나팔이죠. 나팔 사이에 현재 나팔을 부는 상황에서 6째 나팔을 불고 7째 나팔을 불 때에 뭐합니까? 그 사이에 막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막간. 자, 인, 나팔, 대접. 전체 내용이 결국은 인과 나팔과 대접으로 심판이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오십니다. 그리고 지금 내용은 바로 여기입니다. 자, 나팔, 7 나팔 이후에 우리가 있는 것이 뭐냐? 막간입니다. 막간 속에서 지난번에 10장, 11장을 했고, 그 다음에 오늘부터는 12장인데, 10장, 11장은 바로 뭐냐? 자, 이 교회가 사명을 확인하는 거예요. 왜냐? 아무리 심판한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사명이 뭐냐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거죠. 그래서 11장은 두 정의를 얘기했고 12장은 바로 뭐냐면 여인과 영의 전쟁입니다. 이게 어디서 벌어지는 것이냐?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인 거예요. 하늘에. 우리가 몰랐는데 못 봤는데 이걸 지금 요한이 계시로 본 거죠. 그래서 12장 내용을 보시면 자 1, 2절은 해를 입은 여자가 나옵니다. 해, 어떻습니까? 태양을 입은 여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3, 4절은 붉은 용의 등장과 대적입니다. 5, 6절은 아들의 승천과 여자의 피신, 7절부터 10절까지는 하늘의 전쟁, 9절까지는 하늘의 전쟁과 용의 추락, 승리의 사랑과 참선의 종결이 10장 11절이고, 자, 13절 16절까지 뭐냐면 땅에서의 보호와 하나님의 보호, 박해와 보호, 그리고 남은 자들의 전쟁, 영적 전쟁인데, 지금 이 12장은 뭐냐, 보이지 않는 영적 현실을, 즉, 이미 승리한 전쟁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몰랐지만, 지금 보세요. 자, 전쟁에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상대방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교회가 핍박, 박해를 받는데 그 이유를 몰라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를 지금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박해하는, 교회를 박해하는 용의 세력이 결국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를 이룬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땅의 전쟁은 뭐냐? 어려운 게 아니라 그분을 따라가면은 다 이기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그래서 이 12장은 바로 뭐냐면 두 세계를 있습니다. 즉,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거예요. 땅과 하늘.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일들은 하늘을 배경 삼아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자, 12장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자, 명칭이 뭡니까? 첫부터 위치가 어디냐? 하늘이라는 거예요. 이 하늘이 막연한 게 아니고,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성경의 하늘은 뭐냐면은 창조된 세계입니다. 우리의 관념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창조된 세계예요.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 제가 늘 보여드리지만 하늘이 있어요. 여기 하나님 보좌가 있고 누가 있습니까? 지금 그리스도가 계시죠? 이 하늘이에요. 여기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말하는데 지금 땅에서 지금 많은 사람 심판받고 어려움을 겪지만 그러나 하늘이 있다. 이 하늘에 누가 있습니까?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자를 설명하는데 여자가 뭘 입었어요? 해를 입었어요. 해. 태양을 입고 또 발에는 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머리는 12별의 관을 썼다. 자, 그러면 이것이 지금 뭘 말할까? 이제 이걸 발표드리는데 지금 여기서는 뭐냐면은 이 하늘 위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우주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전쟁. 누구와? 해를 품은 여인과 붉은 용. 자, 여인과 용입니다. 여인과 용이 전쟁이 붙은 거예요. 그럼 이 여인과 여인이 우리가 관계 있느냐 없느냐? 있지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지금 우리에게 뭡니까? 교회예요. 물론 이스라엘이지만 교회인데 이 교회와 누구와? 붉은 용. 용이 전쟁하는데 물론 용이 영적인 물건이지만 하늘에서는 영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용이 뭘로 옵니까? 짐승으로 와요. 짐승. 다시 말하면 이 땅 세계의 정치 세력인 로마지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는 여자가 뭡니까? 해달별을 입었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뭘 말할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가 누굴까? 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랬을 때 해달별의 여자가 누구인가? 이것은 구약 성경에 창세기 37장 6절에 보시면 요셉이 꿈을 꿔요. 두 번. 꿈을 꾸는데 한 번은 뭐냐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되이다. 요셉이 단이 있는데 그게 그 단을 나머지 형제들이 둘러싸고 절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자, 이 꿈을 꿨는데 그 다음은 또 뭐냐? 두 번째 꿈은 뭐냐면은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별한 별이 내게 절하되이다. 요셉이 있는데 그게 누가 절합니까? 해와 달과 한 11별이 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를 봤을 때 이 내용이 바로 뭐냐면 이것은 누굴 가리킵니까? 유대민족, 즉 이스라엘을 가리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누구냐? 결국은 민족적 이스라엘인 거죠. 그 이스라엘이 뭡니까? 장차 몰라요. 관을 썼는데 뒤에 보시면 자, 2절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여자가 뭘 합니까? 아이를 베었어요.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누굴까? 그러니까 지금 이 맥락에서 봤을 때 여자는 누굽니까? 여자는 이스라엘인 거예요.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이 지금 아이를 낳습니다. 그럼 그 아이가 누구예요? 이걸 보기 위해서 뭘 봐야 되느냐? 성경은 여자를 중요시 말합니다. 여자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자, 이게 원시복음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지금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하냐면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단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뭡니까? 서로 원수가 돼요. 그런데 자, 이 사단은 뭐냐면 자, 발꿈치 상하게 하지만 누구는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사단의 조선을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더 치명적입니까? 그러니까 장차 여자의 후손이 와서 어떻게 사단을 물리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원시 고궁이에요. 자, 그런데 그게 누구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표적입니다. 다들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근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 사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누구에게 했어? 여자에게 했어. 요셉이 남자 아닙니까?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남자에게서가 아니고 여자에게서란 말을 씁니다. 그 이유가 뭐죠? 바로 예수님 누굽니까? 창세기 35절에 약속하신 이 여자의 후손의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은 뭐냐? 특이한 계시의 성취인 거예요, 이게. 언약의 성취. 다시 말하면 예수님 누구다? 자, 여자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요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어떻게 해라? 임마누엘 하리라. 그러니까 왜 처녀가 낳느냐? 그것도 여자에 대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경을 뭐로 말하냐? 이자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여자에게서 누가 나옵니까?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지금 여자는 누굴까? 정리해 보면은 자, 두 본문의 여자는 서로 다른 층위의 같은 대상을 가리킨다.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냐?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생모인 마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계시록은 뭘 말합니까? 마리아를 모델로 하고 있지만 더 넓게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따라서 여자라는 것은 뭡니까? 1차적으로 마리아를 가리키고 2차적으로 이스라엘을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는 뭡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아이를 낳아요. 아이가 누구죠? 메시아.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2별의 간을 쓴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며 메시아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에서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서 3절. 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자, 그러면서 또 하나 말이 뭐냐면 여자가 있는데 한편 또 뭐가 있습니까? 한 큰 붉은 용이 있어요. 여자와 용이 지금 나타나죠? 등장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용의 특징이 뭐냐?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특징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 하죠? 칠두식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자, 이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느냐? 용은 영물이에요. 하늘에 있으니까 영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볼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이 용이 이 땅에 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 짐승으로 옵니다. 짐승. 그 짐승으로 다니엘 배죠. 다니엘 뭐가 나오죠? 사자, 곰, 표범, 무선 짐승.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 이 땅에 있는 제국을 말하는데, 말할 때 뭐랍니까? 짐승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용이 이 땅에 와서 뭐 어떻게 했냐? 자기의 하수인 짐승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데, 그런데 이 짐승, 용이 뭐냐? 머리가 7이요, 뿔이 10, 즉, 칠두식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뭘 말하는 것인가? 이거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많이 공부했죠? 보세요. 이걸 뭘 가리키느냐? 지금 역사 속에 있는 제국 가운데 로마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가 정치를 할 때 처음은 뭡니까? 로물루스라는 이 창조 처음에 있던 왕이 있는데 이로부터 7명의 왕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권력이 왕에 집중되니까 그걸 분산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3명을 분리합니다. 삼두정치. 그러다가 이것도 안 되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황제, 즉 제정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특이한 나라예요, 이 나라가. 그래서 여기 7명의 왕이 있고 삼두정치가 있고 그 다음에 황제시대.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왕이 7명이고 그 다음에 3명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10명이죠. 권세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누구다? 로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용이 짐승을 오는데 그 짐승은 뭐냐? 로마를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를 보시면 로마의 통치 체제를 보시면 처음에 왕정, 그 다음에 공화정, 제정입니다. 이게 세계사를 제대로 배웠을 때 느꼈지만 특이한 나라예요, 이게. 그래서 이 공화정, 이게 바로 삼두정치인데 이렇게 하다가 제정으로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보신 이유는 뭡니까? 제정신이죠. 황제가 다스렸고 그 황제가 자기를 뭐랍니까? 자칭 하나님이 했단 말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있는데 자, 거기서 4절 보세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보세요. 여기서 그 꼬리가 나옵니다. 꼬리. 용이 있는데 그게 짐승이에요. 근데 그게 뭐가 있습니까? 꼬리가 있어요. 이 꼬리가 뭘까? 바로 헤롯 왕가입니다. 다니엘에 뭐가 나옵니까? 한때 두때 반때에 환란이 나오죠. 그때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이 한때 두때 반때니까 1년, 2년, 3년 해가지고 3년 반년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3년 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고 이 한때 두때 반때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그 꼬리가 나오는데 이 꼬리는 뭐냐? 용의 꼬리이기 때문에 권세가 있지만 권세가 작아요. 어떤 권세? 용에게 위임받는 권세입니다. 그게 누구냐? 그게 바로 헤롯이에요, 헤롯. 자, 성경 보시면 마태복음 2장 16절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죽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이를 다 죽이니. 다시 말하면 헤롯이 뭐합니까? 장소를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해야 됐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이것이 헤롯이 박해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말하는 꼬리가 바로 뭡니까? 이 헤롯 왕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보세요. 자, 헤롯이라는 이 왕이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유대 나라 아닙니까? 유대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헤롯은 뭐예요? 이듬의 사람인 거예요. 에돔 사람. 근데 그가 왕이 됐어요. 왜 이랬을까? 참 특이한 일이죠. 자,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다루고 하는 이 유대 민족이 왜 자기 나라의 왕을 헤롯에게 빼앗겼을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자, 에돔인이 왜 어떻게 유대인이 되었을까? 이게 문제인데 여기는 누가 이렇게 된 겁니까?
로마가 개입됐어요. 원래는 하스몬 왕가라고 그 자체에 레위 지파의 왕이 있었는데, 물론 이 하스몬 왕가도 유대 지파의 왕이 아니기 때문에 나라로 인정이 안 되지만 어쨌간에 하스몬 왕조가 있습니다. 쭉 내려오다가 갑자기 로마가 개입을 해요. 그래서 이 로마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아주 술수가 강한 안티파터, 이 사람이 헤롯 대왕의 아버지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기회를 봐가지고 황제에게 아부를 떨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권한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때에 안티파터가 있고 아들이 나옵니다. 요 안티파터가 바로 한때, 그리고 헤롯 대왕이 한 번 통치하다가 실패하겠다 다시 와요. 2번. 그래서 이 안티파터와 헤롯 대왕이 바로 로마 황제에 의해서 권력 받아가지고 유다를 핍박했던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스몬 왕조로 있다가, 그동안 있다가 어디로 바뀌었어요? 로마의 개입으로 헤롯 왕조로 바뀌었고, 자, 근데 그들은 이름의 사람이고 철저히 로마의 임명을 받아가지고 후원을 받아겠던 것이다. 자기 다 독립한 게 아니고, 자, 그리고 안티파터가 일대, 그가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의해서 도움받아가지고 왕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기 보시면 이 헤롯 지파의 뒷배가 누구냐? 율리우스 카이사르, 그 다음에 안토니우스, 그 다음에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다 있어요, 뒤에. 그러니까 황제가 밀어주니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남의 나라인 유대의 왕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1대가 바로 안티파터고, 한때가 안티파터고, 그 다음에 헤롯 대왕이 2대, 그리고 헤롯 대왕 아들 밑에 세대가 통치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반대. 그래서 한때, 2대, 반대에 환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관계를 말하는 건 뭐냐면,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의 꼬리가 했다는 말은 뭐냐? 그가 임명한 왕이 있어요. 헤롯 왕가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헤롯 대왕 때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거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요한계시록이 역사적으로 그걸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 신약 성경에서 헤롯 가문이 늘 나오죠. 헤롯 왕, 분봉왕, 헤롯 동생. 자, 그러니까 그들이 뭐였느냐? 전부 다 핍박을 했어요. 헤롯 왕은, 자, 다 이렇게 핍박을 한 거죠. 살펴보시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는 이 유대 나라가 분열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관심 가는 건 뭐냐? 바로 헤롯 안디바를 봐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용이 내려와서 짐승 건설을 갖고 있는데, 그게 칠두 십각인데, 그 로마인데, 로마에 의해서 누가? 바로 헤롯 왕가가 권력을 받아가지고, 누구를? 유대를, 여자를 핍박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죠? 자, 그리고 5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자,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즉 1차적으로 마리아가 낳았는데 이스라엘이 낳은 거죠. 이스라엘의 아들이 나왔는데 이는 누구냐? 그냥 막연한 사람이 아니라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철장을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니라 예언되어 있어요. 어디에? 시편 2편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구해라. 하나님께 구하면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그러니까 아들에게 뭘 줍니까? 이방 나라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보시면은 복음이 증거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는 곳마다 뭐가 생겨요? 교회가 생기잖아요.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점점 세상을 지배 나갑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기 보시면 그가 누구냐? 바로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것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장차 올 내 아들은 누구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라 아들이다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것처럼 여자가 낳은 자가 누구냐? 약속대로 낳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이사야 5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자, 이러 보세요. 아기와 기묘자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반대란 말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한 아기가, 연약한 아기가 낳는데, 우리에게 낳는데,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뭐가 있습니까? 정사를 메었고, 그리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라, 누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인데, 와서 철장으로 다 깼을 뿐이다. 하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대로 누가 같습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은 거예요.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자, 아이를 낳았어요. 낳았는데 어떻게 했냐?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땅에 낳았는데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짧게 말해가지고 메시아의 탄생과 승천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나머지 과정을 다 빼먹고 지금 여기서 뭐냐? 그분이 탄생했는데 승천했다. 왜? 핍박을 피해서. 그리고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을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다. 자, 여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마리아가 애굽으로 가는 사건. 그리고 지금 또 외에 이스라엘이 핍박한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까 어쨌든 간에 용은 어떻게 돼요? 그걸 핍박해가지고 막아야 되죠. 그러니까 계속 핍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용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자, 거긴데 또 한편으로 뭐가 있냐? 이 지금 장면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한편으로 뭐가 있냐면 실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하늘에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막연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지어놓은 하늘 세계 속에서 전쟁이 있어요. 거기에 누가 있느냐? 여기 보세요. 바로 사단과 그 다음에 미가엘과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둘 다 뭡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 근데 사람들은 사단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맞닿아야 하는, 대결하는 그렇게 높은 자로 보지만 그게 아니라 성경은 뭡니까? 사단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자기 사형이 목적이 끝나면 사라질 존재들인 거예요. 근데 여기 뭐가 벌어집니까? 자,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처녀들과 그 다음에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웠어요. 싸웠는데 8절에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전쟁에 이겼으면 하늘 그대로 있는데 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쫓겨난 거예요. 누구가? 용이. 누가 싸워서? 미가엘과 천사가 싸워서 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쫓겨난 거죠.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에서 져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이 땅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뭡니까? 건설을 가지고 이 땅을 지배하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 용이. 또, 그리고 예수님이 와가지고 왜 지금 사단을 물리치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많이 있느니라. 자, 사람들이 묻습니다. 언제 어디에 있습니까? 나라가.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뭐냐면 지금 왔는데 너희들이 성령을 힘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권력이 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하신 분이냐? 그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와가지고 시험 받을 때, 성령에게 시험 받을 때도 했어요? 다 세 가지 시험 받았는데 다 이겼죠. 뭘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세상이 다 사단의 권세를 했지만 내가 이겼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궁극적으로 이긴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자, 하나님 아들이 왜 나타나느냐?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마귀는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직까지 내 때가 안 됐으니까 좀 더 기다려달라 그러잖아요.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마지막을 누가? 예수님이 이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겼고,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은 뭐냐? 현재는 살아갈 때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누구에게? 마귀에게.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지 말 것은 뭐냐? 궁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긴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되어 있어요. 또 하늘에서 이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알므로 교회가 이 땅에 살 때 핍박을 받더라도 실망하지 말 것은 그분이 늘 함께하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얻지 못한지라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끼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이제 하늘에 있던 사단의 권세가 다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그가 누구냐? 바로 뭡니까? 용이 누굽니까? 옛뱀. 누굴 유혹했죠? 아담을 유혹한 옛뱀. 그러니까 아담도 용에 의해서 뭡니까? 유혹받아가지고 타락한 거 아닙니까? 그때 용이라는 거예요. 옛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귀라고도 하고 마귀. 또 사단.
적대자. 그 다음에 뭐 하는 자예요? 온 천하를 깬다. 뭘로? 거짓말로. 거짓이 압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 보세요. 처음에 아담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뭘 하시느냐? 먹으면 죽습니다. 아니다. 죽는 게 아니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고 된다. 이러니까. 그 말에 속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뭐하냐? 사람을 깨요. 잘못되게 깬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사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그는 사단이라는 말 자체가 대적자요 참소자다. 여러분 재밌습니다. 욥기를 보시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하고 늘 사단이 대결해가지고 막 피해 다닐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직접 가요. 어디에? 하나님 의전에 갑니다. 자, 그래서 뭐 하느냐? 참소하는데 보세요. 욥기 1장 6절에 하루는 하나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얹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들과 사단이 같이 있어요. 어디에? 하나님 의전에.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땅을 두루 돌아다녀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여해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뭐냐? 욥을 좋게 평가한 거예요. 왜 그가 좋게 평가했느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 악에서 떠났다. 이게 평가하니까 뭐라 합니까?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다시 말하면 그냥 경외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특히 좋기 때문에 아닙니까라고 뭐예요? 또 참소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에 아니니까 뭔가를 혜택 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보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했습니다. 이제 주께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셔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다. 해서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욕을 치잖아요. 쳐도 어떻게 돼요, 욕은? 신앙을 안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참소한 자의 참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사단은 뭐냐? 피조물로서 바로 자기 하는 일이 뭐냐? 참소,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시적으로 대적하고 참소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망한다. 이게 성경의 답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쫓겼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내려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이 사단은 하늘 위에는 뭡니까? 설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이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세요. 원래 사단은 뭐냐? 여기. 하늘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일하다가 졌어요, 싸움에. 지니까 쫓겨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어떻게 했느냐? 바로 이 사단이 뭐냐? 이 궁창과 땅을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공유권세 잡은 자로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냐? 이 사단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가? 하나님께서 아들이 우리를 뭐예요? 교회로 보호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방공망이 있어요. 이걸 아무도 못 건드려요. 왜? 주님께서 맡고 있으니까. 그죠? 자, 그런 것처럼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자, 이제 나타난 거예요, 이 땅에. 누가? 자, 하늘의 음성이 있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이제부터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난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 나라가 생긴 거예요. 나타나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죠? 자, 여기 보시면 내가 이방의 나라를 이루어준다 하는 것처럼 그 나라가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계속해서 뭘로? 복음으로. 원래 이방 나라는 하나님 섬기지 않는 나라들인데 그들에게 주니까 복음을 통해서 그 이방 나라가 뭐가 돼요? 하나님 나라가 돼요. 여러분 보세요. 터키가 원래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지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면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굴 통해서?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된다는 말이에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러니까 악의 세력이 쫓겨나고 거기에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사도행전 증거되고 있잖아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악한 세력이 물러나고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자, 그럼 이 땅의 나라는 뭐냐? 그렇게 세워진 나라는 뭐냐?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데 뭘 이깁니까? 돈으로, 권세로, 명예로? 아니에요. 뭘 이깁니까? 오로지 말씀으로 이기게 돼요. 전신갑주.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뭘로 이기느냐?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가 제2표제가 뭐냐? 말씀 증거예요. 왜? 그냥 내가 암기하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권수의 권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말씀이 살았고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더라.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바보입니까? 베드로가 바보입니까?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지키고 어떻게 했어요?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만큼 이 말씀이라는 게 귀하고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선배들은 귀하게 여겼는데 우리는 안 귀한가? 여러분 안 귀합니까? 귀하죠. 우리가 말씀에 붙어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그 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슬진자. 대비하잖아요. 아까 보십시오. 하늘에 있던 자가 사단에 내려오니까 하늘이 어떻습니까? 이제 평화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하늘인 자들은 즐거워해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그 사단이 내려왔으니까 땅과 바다는 어떻게 해라? 화하게 된다. 누구 때문에? 사단 때문에, 용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는 마귀가 자기 때에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제 이 땅에 있는 마귀는 뭐냐?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어떻게 합니까? 더 발악하는 거예요. 더 유혹하려고 하고 발악하고 교회를 핍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한국 지금 전 세계를 보세요. 미국도 기독교 극우가 트럼프를 세웠고 국내도 이 극우 세력들이 기독교 극우 세력들이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게 누구의 역할이냐? 바로 사단의 역할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역할이 아닌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발악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사건을 보지 마시고 이 사단의 역사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이기지 않으면 넘어갑니다.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쳐진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용과 여자는 뭡니까? 서로 원수지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도 어떻게 됩니까? 용이 예수님만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죽였더니 더 커진 거예요. 실패한 거죠. 그러나 지금 이 두 관계는 아주 앙숙 관계인데 그렇기 때문에 자 아까 보여준 것처럼 용이 자기 땅에 내쳐진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래서 지금 여러분 교회 시대에 누가?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박해가 누구를 통해 온 거예요? 1차적으로 그 당시에 로마가 박해했잖아요. 그리고 박해 로마 뒤에 누가 있습니까? 용이 있잖아요. 사단이 그러니까 이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박해 가운데 교회가 힘들어서 쓰러지면 안 되니까 뭘 해라? 용기를 가져라. 내가 함께한다. 이걸 말하는 거죠. 물론 겉보기에 사단이 무섭습니다. 사람 죽이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우리의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일시적인 죽음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고 의지해라. 그 말씀을 따르라는 거죠. 그 여자가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자, 그 여자가 즉 교회가 큰 독수리의 날개 두 날개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는다. 여러분 여기서 이 한 떼, 반 떼가 바로 뭡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가문? 헤롯 가문에 의해서 핍박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 한 떼, 두 떼, 반 떼. 자, 이것이 여기 보시면 물론 이렇게 원어를 가지고 풀이하지만 어쨌든 한 떼는 뭡니까? 타임이에요. 타임이에요. 한 떼. 그 다음에 두 떼는 타임즈. 반 떼는 half time. 그런데 굳이 이 타임을 뭘 합니까? 타임을 뭘 바꿔요?
년으로 바꿔요, 년. 1년, 그 다음에 2년, 그 다음에 반년. 얼마죠? 토탈 3년 반. 그래서 자, 이 말을 뭐 같이 하느냐. 42달. 그 다음에 1260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이 42달과 1260일은 같지만 이 헤라투트 반대는 다르다. 왜? 이것은 헤롯 가문에 의해서 핍박받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근데 대부분의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분들은 이 부분을 같게 봐요. 그래서 합해가지고 뭐 나옵니까? 7년 환란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7년 환란이 없어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다. 자, 그러니까 끊임없이 뭡니까? 이 용은 여자를 핍박을 해요. 자, 여기 보시면 그 내용이 바로 뭐냐? 자, 여자가 물을 자, 홍수에 떠내려가게 한다. 누가? 용이. 그 말은 뭐냐면 핍박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도 한때 어떻게 했습니까? 회심하기 전에 사단의 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엄청난 이 박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뭐로 표현했습니까? 홍수에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또,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악한 자에 나타나신 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엄청난 핍박으로 교회를 핍박하는데 그게 뭐라고 했다? 홍수로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늘에서 패배해가지고 땅에 온 사단이 분이 차가지고 자기 때가 가까워오니까 발악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도가 세지니까 교회는 갈수록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게 뭐냐? 16절입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물을 삼키니. 자, 용은 물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지만 반대로 땅은 여자를 돕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핍박받는 교회를 내버려두는 게 아니고 피할 길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뭡니까? 여자를 도와. 이게 다 상징의 표현이죠.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물을 삼키니. 여러분 보세요. 강물로 빠져 죽게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인데 그 땅이 물을 삼켜버리니까 못 죽잖아요. 보호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17절에 마지막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뭐냐? 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교회 모습인 거예요. 용이 뭡니까? 여자에게 분노하여. 그러니까 너무 악에 바치니까 분노해서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그게 누굽니까? 그게 교회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 자손과 자, 자손인데 누구냐? 그 자손이 누구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교인들입니다. 자,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뭐죠? 하나님의 계명. 모세의 일부가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이 있잖아요. 세 계명. 세 계명을 갖고 있죠. 지키잖아요. 지금 교회는 뭡니까? 세 계명 안에 있는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갖고 있어요? 다른 건 없어도 예수님의 증거, 즉 구약에 말한 예수의 증거를 갖고 있잖아요. 그게 교인들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누가 믿습니까? 여자가 미우니까 아들도 믿고 또 그에 나온 아들의 후손들, 즉 남은 자들이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바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에 서 있다. 그때부터 사단과 교회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기느냐? 어린 양의 피가 일단 이겼어요. 그리고 말씀, 그 다음에 세계명에 의한 헌신, 사랑. 이것이 역사해서 결국 뭐냐?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누구를? 사단을 이긴단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 제가 말했던 것처럼 진리 반석에 세운 교회가 어떻게 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냐? 철저하게 주님 보호 안에서 나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핍박이 와도 그것은 잠시뿐이지 영원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 교회의 교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 12장은 바로 뭐냐? 제목이 뭐였죠, 아까? 자, 오늘 제목이 하늘의 전쟁과 지상으로 쫓겨나는 용인데, 자, 이걸 통해서 비록 용이 왔으나 지상에서 쫓겨나가지고 우리를 핍박하나, 그러나 누가? 용을 이기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이 이 교회를 지배하시고 인도하신다. 거기에 우리는 뭡니까? 위로를 받고 그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세계명을 지키고, 그럴 때에 우리 교회는 절대 뭐합니까? 여기 하나님 교회는 결코 뭐한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비록 이 땅에 살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무너지지 않고 승리가 있습니다. 승리하고 마지막에 주님 오시면 그때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그게 우리의 나아갈 길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배반하지 않고 나가는 삶이 중요하다. 그래서 대구 장로교회도 여기에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